자, 성도님들 탄성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탄성, 감탄의 소리, 탄성이 나올 때 우리 인간은 언제 탄성이 나오죠? 일상에서 뭐 늘 탄성이 나오지는 않죠.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언제 탄성이 나옵니까? 뭔가 특별한, 범상치 않은, 비범한 어떤 경험, 놀라움, 경이롭고 또 충격적인 일,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 탄성이 나오죠. 이야, 이럴 수가, 어떻게, 우와, 와우. 네? 올해 추석 때 제가 그냥 조용필 콘서트 TV에서 했잖아요. 정말 탄성이 나왔어요. 야, 연세가 75세, 6세인데 어떻게 80년대처럼 똑같이 소리가 나올까?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 조용필이라는 대가수 앞에 모든 그 중견 가수들은 다 그냥 애기가 돼버린대요. 그 카리스마 그 임재범 씨도 그냥 조용필 씨 앞에서는 그냥 다 납작 엎드리고 그냥. 그래서 오디션 같은 데 보면 참가자가 예상 밖에 실력을 보일 때 심사위원들이 막 탄성이 나오잖아요. 감탄이 나오고 극찬도 하고.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참가자들의 그 무대도 재밌지만 심사위원의 반응도 재밌어요. 막 이런 반응 막 나오잖아요. 막 이혜리 심사위원이 막 턱이 막 입이 막 열려가지고 다물지 못해서 진실의 턱이 열렸다. 가수 태연 씨도 막 이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막 소름 끼친다고 막 전율이라고. 너무 막 탄성이 강하면, 감격이 강하면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축구 경기장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상대방의 플레이에 충격을 받아서 압도를 당하니까 그냥 경기장, 그 시끄러운 경기장이 도서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대가들, 고수들을 만났을 때, 고수들과 대화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제 멘토이신 김한홍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세계, 그 어떤 깊이, 고수들의 그 깊이, 그 고수들의 지혜, 해안, 이런 것을 우리가 놀라잖아요.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 김성근 감독이라고 아십니까? 김성근 감독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이분의 별명 야신이다, 야신. 어쩜 그렇게 묘수가 너무 많아요.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농구 감독 유재학 감독이라고 우승도 많이 시켰거든요. 이 감독의 별명이 만수예요. 만수. 왜 만수냐면 수가 10,000개나 있다. 그러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정치 구단의 어떤 그런 모습들, 삼국지 시대의 제갈량, 조조가 그렇게 제갈량을 인재로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싶었잖아요. 제갈량. 어떻게 거기서 그런 묘수가 나올까? 어떻게 거기서 그러한 생각이 나올까?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보면 이렇게 탄성의 장면들이 있죠. 솔로몬, 그죠? 최고의 지혜자. 이 시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 그냥 성령의 지혜를 쏟아 부었어요. 그냥 솔로몬한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막 재판도 하잖아요. 그냥 배 갈라라, 나눠줘라, 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온 천하에 퍼지니까 이 소문을 스바 여왕이 듣고 와서 직접 시험해 보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고 대화해 보니까 이런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스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좋은 지도자 만나면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는 게 진짜 복, 그의 인생을 좌우하고 인생을 바꿉니다. 그 지도자에게서 계속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들으면서 점점 커가는 거예요. 먹고 자라는 거예요. 네. 자, 성도님들, 우린 성도인데요.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탄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한 번쯤. 이야, 그 감탄사. 네? 탄성이 나온 적 있어요. 올해 이렇게 이제 올해 지금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예배를 잘 우리 은혜롭게 마무리해야겠죠. 올해 살아오면서 그래도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감탄의 소리가 있었나?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탄성은 전혀 없고 탄식만 있었나요? 아,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탄성도 있고 탄식도 있죠. 희노애락이 다 교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이렇게 반응했대요. 우와, 와우 하고 죽었대요. 뭘 봤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와우 하면서 임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에 의한.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탄성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모습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탄성을 자아내고 있어요. 탄성을 넘어서 찬양하고 있어요. 33절, 이 로마서 11장 유명한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요.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원래 헬라어 성경은 여기에 감탄사가 있어요. 오 깊도다, 놀랍도다. 이 깊도다라는 단어가 놀랍도다, 경이롭도다. 사도 바울의 탄성이에요. 무엇 때문에 탄성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까? 깊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도대체 알 수 없다. 그 거대하고 끝이 없는 그 세계, 파악도 할 수 없고 탐색할 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 판단, 그의 길, 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성도님들 다 파악하고 계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 파악하며 살고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바다 모래알보다 많다 그랬어요. 나를 향한 생각.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계획이 엄청나면. 나를 향한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 깊도다, 놀랍도다,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너무나도 신비롭다. 예상할 수도 없다. 예측 불허다. 상상을 초월하다. 다 이러한 지금 탄성이에요. 이 깊도다 속에서. 성도님들 이런 적 있으시냐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네?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우리가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내 작은 머리로는 가늠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가늠도 안 되고 이분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주도 우리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연구 세계잖아요. 우주는 신비롭잖아요. 인간의 어떤 그 지식으로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아니, 우주가 뭡니까? 인간 자체도 지금 다 파악이 안 됐어요. 인간의 뇌, 세포.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도 아직 다 인간의 몸을 정복을 못했다니까요. 마스터가 안 됐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우주의 세계도 미처 파악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깊도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은요, 더 파고들면 그 부분에서 더 놀라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세계가 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이런 탄성이 있어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탄성이 있다니까요. 감격이 있어요. 감격. 신비한 영역이에요. 신비의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신비예요. 신비. 성도님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이 탄성,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노는 아니시죠? 우리가 미처 다 경험은 못했지만, 네? 동의하실 거예요? 아멘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인생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신비롭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들과 똑같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인생살이일까요? 놀라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기적의 연속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힘겹지만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는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해요. 아니, 드라마나 영화 보면 다 예상이 되고 다 재미없죠. 저는 그냥 복면가 같은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1박 2일 콘텐츠들 다 예상이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영화도 그죠? 다 결말을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흥미진진하냐면 결말을 몰라요. 성령님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예상할 수 없어요. 예측 불허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처녀에게서 막 잉태가 되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재밌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 앞으로 더 성장하면 재밌어요. 재밌어. 의무감으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재밌는 그런 세계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예수를 내가 믿은 것,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원하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늘 바라셨나요? 나 진짜 예수 믿고 싶다. 원하셨냐고요, 성도님들. 그냥 어쩌다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필연. 철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른 결과라니까요, 성도님들. 네? 구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은 내 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내 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 어떤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네? 결혼, 출산 이런 건가요? 올해도 이제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10대 사건 결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장 위대한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게 된 거예요. 네? 할렐루야죠, 성도님들? 아멘이죠, 아멘. 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성한 거 원하셨냐고요? 네? 나 진짜 기도하고 싶은데, 나 기도하는 교회 진짜 만나고 싶다. 난 진짜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가 흔치 않은데 진짜 나는 기도하는 교회 한번 나 가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냐고요? 네? 성령의 역사를 나 경험해 보고 싶다. 성령님 한번 큰 소리를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냐고요? 저도 없었어요. 네? 제가 주님을 원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느닷없이 그분이 찾아왔어요. 네? 신앙의 여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늘충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이 일산에 얼마나 교회가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왜 지금 늘층만 교회 다니고 있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세민 목사랑 지인 관계라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참 신기하고, 전에는 전혀 기도를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막 부르짖고 막 방언도 나오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생살이 보세요. 우리 인생살이가 막 그냥 뭐 장밋빛길을 걷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기도만 하면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이런 인생살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현장은. 네? 우리 인생살이 이런 거 아닙니까? 살 수 없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데 살아줘요.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돼요.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죽어요. 다윗 보세요. 그냥 죽음과 삶이 그냥 50보 100보 차이예요. 다윗이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요셉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고, 올해만 해도 성령님이 우리 늘충만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이 너무너무 그냥 안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산술적인 수치로 보면. 근데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옛날부터 저랑 예람이 엄마랑 굉장히 절친이고 각별하고 지인이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도와줘요. 참 신기하죠. 때로는 인간도 좀 섭섭했거든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올해도 그랬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정말 저의 이 뇌 구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을 통해서 막 연락이 오고 막 11조 하겠다고. 저랑 예나이 엄마랑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때도 탄성이었죠. 이야, 어떻게? 야, 이건 진짜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랑 연관이 없어도 너무도 연관이 없는 사람들. 성령님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 네? 앞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도와주실지,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을 풀어내실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만 촉구하자. 기대만 해. 절망하지 말고 기대만 해. 난 새 일을 행할 거야. 소망해라. 나를 추앙하며 나를 소망하라. 계속 자신감 있게 100% 우리에게 도전하시잖아요.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길 보세요. 살아온 길. 우리의 인생의 여전, 그 노선을 보세요. 그 항로를 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코스,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온 길만 봐도, 아니 저는 어떻게, 제가 강원도를 갔다가 막 예언교회를 갔다가 상상도, 예언교회랑 저랑 완전히 안 맞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어떻게 거기 갔다가 막 송파로 갔다가 또 다시 일산으로 막 다시 오고 막,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그냥 놀랍고 충격적이고, 때로는 적응이 좀 안 돼요. 적응이 안 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좀 적응이 안 돼. 적응하려면 좀 이렇게 숨을 좀 고르고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정확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이런 말이 있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33절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다 딱딱딱딱 들어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따라해 주세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계속 막 탄성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계속 누가 그 누가 그분을 이해하고 그 누가 그분을 다 파악하겠는가? 네? 여기 보세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을 다 알겠느냐? 이 소리예요. 나중에 고통받는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났죠. 등장하셨죠. 그리고 욥한테 야 이래서 네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계속 소나기처럼 질문을 퍼붓죠.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내가 창조한 거 이거 알아? 욥은 그냥 유구무원이에요. 헤아릴 수 없으니까 자기의 이성으로는 대답을 못해요. 그냥 잠잠히 있어요. 듣고만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드리냐? 누가 하나님을 자문하겠냐?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누구랑 의논하고 상의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인간한테, 선지자한테, 주의 종들한테, 우리한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 이게 진짜 너무 고민이다 이거. 네 생각은 어떠냐? 야, 우리 한번 상의 좀 해보자. 회의 좀 해보자.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인간하고 고민을 나눈 적이 있냐고요. 그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반문은 대답이에요. 그분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생각대로 너의 인생이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게 바로 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완벽한 분이니까 그냥 확신해. 절대 확신하면 더 좋고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고 든든하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확신은 뭐죠? 그분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요. 성령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볼까요? 여기 앞에 11장 8절 보세요. 1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냐. 이게 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못하면 듣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체험을 해도 성령님께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거든요.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35절 한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너를 구원하는 거, 네 인생에 개입을 너희들이 나한테 뭔가 잘해줘서 그의 보상으로 너희들한테 구원을 준 건 줄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공로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다 공짜예요. 공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세요. 물론 그것도 이제 신앙의 심리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자꾸 조건적으로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성령님이 좋아서 우리는 열심히 내고 헌신하는 것뿐이지 사랑 때문에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조건이 돼야 되죠. 사랑이.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이 탄성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결론적인 반응이고 11장 전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전체 얘기. 아니, 더 크게 보면 로마서 전체고요. 로마서 8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이스라엘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들은 왜 그 모양이냐? 그들은 왜 그렇게 생겨먹었느냐?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막 마음이 아프고 고통과 큰 근심 속에 막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이 해답을 얻었어요. 바울이 불쌍했나 봐요. 성령님이 바울한테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성령님의 절친이었던 바울에게 비밀을 공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얻고 바울이 그냥 눈이 번쩍 커지고 가슴이 뻥 뚫리면서 깊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세레모니가. 그게 뭐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큰 그림,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정말 그러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버리지 않았다. 1장 보세요. 11장 1절. 11장 1절.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 아, 그렇구나. 소망이 생겨야 이 절망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소망이 절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무튼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현재까지 실패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다. 여기에서 절묘한 거예요.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만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단계로 진입이 되고 과정이다. 잘 이해됩니까, 성도님들? 이해돼요, 안 돼요, 성도님들? 잘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깊고 웅장하고 넓은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그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 외 모든 나라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그러니까 항상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실패가 실패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실패를 성령님이 활용해서 내 인생의 패자부활전을 만들어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네?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특별 교육 받았는데, 엘리트 교육 받았는데 마지막 기말고사는 완전 빵점이었잖아요. 완전한 실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했나요? 아니죠.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성도님들. 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됐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1장 11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됐어요.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방인들에게 구원받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며 자극을 준 거죠.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행복해하고 구원받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해서 이스라엘도 마음에 자극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좋아지나? 질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과 관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 12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보세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풍성함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이렇게 더 알게 될 거예요. 쏙쏙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예요.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없어요. 제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냥 완악한 놈들이고 우리는 같은 죄인지만 우리는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열려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은 거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11장에 나와요. 막 내용이 어려워요. 막 나무 얘기했다가 막 가지 얘기했다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얻은 기회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사이익이죠. 반사이익.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우월감을 갖지도 말고 우쭐대지도 말아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택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도 이 구원의 복이 온 거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그냥 배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혜를 진짜 받으면 교만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는 건 성령님이 일하신 그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슨 반응이다? 내가 무엇이란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란데, 이런 반응,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제게 베푸신 복이. 그러면서 성령님은 크게 여기고 나는 작게 여겨야 돼요. 은혜 받으면 점점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지도 않고 항상 과분하게 지금 나의 모습을, 지금 나의 삶은, 나의 존재를, 나의 모든 나의 나된 것을 과분하게 여겨요. 이런 마음이, 이게 은혜 마인드예요. 은혜 마인드. 네. 이 마인드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받는 수가 다 차면,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계획이 다 완성이 되면, 도달이 되면 결국 한번 같이 해주세요.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받는다. 이 사실 알았어, 성도님들? 하나님이 앞으로 결국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자,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기 전에는 쟤들은 여전히 저렇게 완악하게 굴 것이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그러나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아요. 지금은 시기상으로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다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택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는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이걸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반응이 33절이에요. 29절 반응부터 나오는 거예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분은 한 번 정하면 절대로 후회하는 행동을 안 하신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야, 누가 이렇게 생각했냐?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저러다가 그냥 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1장, 이제 로마서가 어떤 구조냐면 1장부터 12장까지 구원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해부터는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나와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11장 구원 얘기를 다 하고 결론, 성도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탄식도 있지만 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대단원의 구원의 대단원의 막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이 한 가지, 이거 반드시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36절이에요. 마지막 결론.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할렐루야. 성도님도 아멘. 막 감이 와요. 와 닿아요. 36절이. 네. 뭘 지금 우리가 깨닫고 삽니까? 사실이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사실이에요. 이 만물 속에 나 자신도 있겠죠. 우리 가정도 있겠죠. 내 인생도 들어있겠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도 하나님이 시작했고,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 했고, 내 인생을 태어나게 하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내 인생의 답, 내 인생의 해결책, 내 인생의 행복도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거나 물질을 보거나 세상 보지 마세요.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이런 사실들을 아는 게 지혜고, 이걸 알아야 인생이 제대로 풀립니다. 이게 성도들의 세계관이고 인생관이에요. 이러한 관점 철학으로 사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두 번째 뭐예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성령님과 분리되고 떨어지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에게 근거예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래야 우리가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고, 마지막 주로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끝낸다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죽음도, 내 인생 시작하게 하신 것도, 끝내는 것도, 내 인생의 최후의 날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인생의 연속이. 그래서 종결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종합하면 무슨 메시지입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탄식도 있고 탄성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살면서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그런 빈번한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엔딩이구나. 성령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고 주관자고 통치자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하려고 자꾸 우리한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하려고. 성도님들, 이게 잠언의 대주제잖아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미련한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려고 막 애쓰죠. 네? 이걸 아는 게 인생을 아는 거예요. 성도님, 이걸 모르면요 인생이 꼬입니다. 이상하게 꼬여. 더 힘들어. 30% 빠져요. 인생이 공허하죠. 자 보세요. 36절. 다 인생 모든 게 다 주님이 결부돼 있죠. 근데 이 주님이 배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모든 걸 다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있는데 그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만물이 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데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외우고 달달달 공부했는데 점수가 빵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채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이 합니까?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만물이, 내 인생이 주님에게 있구나. 이게 강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더 리얼해지고 더 돈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든든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쌓아가는 거예요. 이 내공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님들께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말씀 드려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론이 뭘까요? 반응이 뭘까요? 36절 속에 있어요.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이걸 알게 되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11장을 끝내고 12장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 차원에서 아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글의 마무리를 위해서 아멘한 게 아니에요. 이 36절의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 거 아시죠?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이 내 인생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필연방황합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을 모르잖아요. 다들. 나 왜 살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뭘 위해서 내가 달려가냐? 한 번쯤 이런 회의에 다 빠져요. 한 50대 40대 되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패션쇼 보세요. 패션쇼 마지막에 그죠? 딱 패션쇼 피날레가 뭡니까? 이 디자이너한테 영광을 돌리잖아요. 디자이너한테 영광 돌려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의 무대가 우리 항상 영광을 모델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한테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온 세계의 디자이너. 이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언제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도로서 이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고 싶다. 이 마땅한 성도 아닙니까 이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성령을 받고 만나고 은혜 받으면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은 따라오지 못해도 영광 돌리고 싶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 그래서 영광,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 너무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제일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살할 때 그때 영광 받는 거예요. 2026년도 성도님들 해피 뉴 이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성령님 좋아요, 성령님께 푹 안기고 빠질 때 그때 영광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성도님들? 마지막 단어 아멘이에요. 아멘 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 고개 끄덕끄덕 그게 아니에요. 아멘은 뭡니까? 아멘은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은 수용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밀어내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상황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가득 차면 우리에게 남은 모습은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뭐 주시옵소가 아니에요. 그냥 아멘. 아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그러면 성령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인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 아멘. 너는 아멘만 해. 내가 일하는 거 지켜봐. 너는 아멘만 하라니까. 2026년도도 아멘만 해. 아멘. 나는 2026년도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고 너 일할 거야. 아멘이에요. 아멘. 성도님들, 우린 그저 아멘만 하면 돼요. 성령님이 완벽하게 일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해야 아멘이 되는 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으로 절대로 아멘이 안 돼. 우리의 체질은 아멘이 안 돼요. 노가 잘 되지. 기도해야 아멘형 인간이 되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왜 아멘 잘했죠? 예수님이 끝까지 아멘 했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에, 그는 아니오가 없는 인생이었다. 그는 예만 있는 인생이었다. 예수님이 기도와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경험하고, 기도해야 탄성이 나오고, 기도해야 이 36절 말씀처럼 주님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다 마치는구나, 주께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새해에도 성도님들 기도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만 승리하면 돼. 단순해요. 기도만 승리하면 돼요. 네? 기도에 더 몰두하시고, 저는 새해에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안 되겠어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제가 성장하고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런 말 아시죠? 양이 질을 만드는 거예요. 양 없이는 절대로 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총량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2026년도 성도님들, 바울이 경험했던
깊도다, 놀랍도다, 경이롭도다.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러한 탄성이, 감사와 감탄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바울처럼 이 탄성의 소리로 성령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멘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